우리가 그 세월호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라기보다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받는 자들 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손을 조금 더 댄다면 세월호가 조금 더 특수하게 다른 재해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큰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전에도 또 배가 침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주보에다가 칼럼 잠깐 쓴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인력이 바로 투입이 돼서 최대한의 구조 작업이 미련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백화점이 무너지자마자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이 돼서 달려들어서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해서 미련이 안 남게 구조 작업을 펼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명인가요? 그 사망자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 힘을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미련이 안 남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좀 달랐죠.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여러 조건과 상황들이 산재했는데 판단의 미숙함과 어떤 게으름과 조직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구해내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 국민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304명이 그냥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화돼서 사과를 하거나 후속 조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게 여념이 없었고, 생명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분노를 자아냈던 거죠. 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성경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더 큰, 아직까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예전에 제가 기독교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연민, 동정의 차이를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동정은, 기독교는 동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민의 종교에 가깝죠. 동정은 나와 다른 존재의 불쌍함이에요. 근데 연민은 나와 같은 존재의 억울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같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했냐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이.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게 했죠. 그게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혹은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우리의 잘못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이 아니다, 니네 잘못이다 에서 끝나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감이 떠는 거죠.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들이 일종의 동정의 개념이었다면, 세월호는 연민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동질감을 갖고 확 다가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 특별하게 기념이 되어져 왔던 것들이고요. 아마도 안산, 분향소도, 광화문도 올해로 이 세월호 기념이나 세월호 기억 예배나 기독교 단체나 여러 사회단체들이 올해로 다 종료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있었던 이런 분위기는 없게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월호가 갖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김현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일회화학공장에서의 사건, 후속 조치가 빠르게 취해져서 사건이 난 것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보상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또 인천에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잠깐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똑같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것처럼 8년 전 어떤 어린이가 아사드 정권, 지금의 대통령이 2000년도에 부임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20년 동안 그 아사드의 아버지가 독재를 했는데 세습이 돼서 2000년대 정권을 이어받았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폭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 죽여버리는 정치를 하죠. 반대자들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시리아는 공산주의예요. 이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가 9살짜리 어린이가 벽에다가 아사드 추방 이런 글을 썼는데 잡혀가서 어린이가 고문당하다 죽습니다. 1987년 우리나라는 대학생이었죠. 어린이가 고문당하다 죽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항의를 시작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한 140명 정도 항의를 시작했는데 140명을 다 죽입니다. 네. 그러면서 야당들이 정치를 안 하고 손 다 놓고 나와서 반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반군을 미국이 지지를 하고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지를 하면서 아랍권이 대시리아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대아사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죠. 아랍권이. 그러니까 이건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리아 정권은 그때 이미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를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합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대 영국, 미국, 프랑스 아랍 군대의 충돌이 시작되려는 찰나에 그 혼란을 틈타서 IS가 정권을 잡습니다. 시리아의 정권을. 그래서 그렇게 정부군과 반군의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던 러시아와 미국이 IS를 몰아내는 데 집중하고 IS를 몰아내면서 미국은 철수합니다. 근데 그때 아사드 정부군이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IS를 몰아낸다는 미명하에 반군과 그 공산주의 자기 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민간인들까지. 그래서 그 항쟁이 국민들의 항쟁이 시작되면서 그 항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군의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군사 지원을 했고 미국이 지금 다시 개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개입 선언에서 개입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물론 정황상으로 볼 때 이제 미국 개입이 불가피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우리나라 분단된 것처럼 똑같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강대국 열강들이 끼어들면서 땅이 분할되는 상황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리아는 진행되고 있고 시리아에서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인 발표만 30만 명인데요. 아랍 발표는 한 200만 명 추정합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 서구 언론에서 한 30만 명 정부가 발표한 게 그런데 아랍 쪽에서 발표한 내부 발표는 한 200만 명 죽은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4월은 4.3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아직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3 항쟁이 될지 사건이 될지 아직까지는 공식 용어는 4.3 사건입니다. 또 4.19 의거일도 있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정말 특별한 달인데요. 이런 4월 달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만나보면 제가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설교 한 편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정말 의미 없는 메아리는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이런 더 큰 아젠다들을 전혀 손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거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또 세월의 기억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4.19 의거일이 있고 해서 교회 민주주의, 성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교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좀 강의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아서는 안 된다. 탑 리더를 존중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네, 정치나 어떤 경영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공이 많아야 경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의논입니다. 의논 이상의 경영의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왕권이 등장하지만 왕권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방식도 의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이끌어냈던 출애굽 당시와 여호수아가 취했던 방식도 다 의논의 방식을 취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배의 모양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의논의 의미가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신약시대와 1세기 당시에 우리 예배의 전통을 봐도 의논의 형태로 갑니다. 이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전에 추천드린 IBF에서 나온 얇은 노란색 책 27분이면 읽을 수 있는 1세기 예배 이야기. 거기에 그 당시에 예배 모양이 나와요. 설교 이렇게 그냥 앉아서 같이 앉아서 제가 이렇게 딱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 갔죠. 원래 기독교적인 가치는 여기에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과연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팽배하게 최근 들어서 더욱 많이 이슈화되어 왔죠. 그래서 계속 교회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성도 민주주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정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의 정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이상의 민주주의가 이미 성립돼 있었고 사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양새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의논 중심적인 가치를 교회 정치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답을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다른 거는 다 딸릴지 몰라도 성경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교회 운영의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게 이롭지 않나요?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롭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왔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를 근거로 계속 제가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 한 몸이 교회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걸 뭘로 나타냅니까? 의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교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임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제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면 되니까 따라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구성된 그 근원 자체가 뭐냐면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이 없는 효율적 결정으로 갖고 가는 거는 그냥 교회를 역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스스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해내지 않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 하지 왜 인간들을 사용하십니까? 전도를 왜 사람을 통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이니 쩌렁쩌렁 사람들 귀에 들리면서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소리로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희성아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이니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고치고 먹이기를 원했는데 안 그러니까 항의하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먹이고 고쳤다. 누굴 통해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적을 원하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람이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가치,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없애버리고 어떤 효율성을 만든다고요? 이게 효율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효율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효율인 겁니다. 이게 효율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닌 다른 효율을 얘기한다면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효율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이 효율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운 목적을 빨리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의논이 필요합니다. 설사 이 중에서 멘사 출신의 누군가가 너무 탁월해서 그분이 딱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결정하는 게 늘 옳았어 라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한 의견이라도 함께 내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부족한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뻔하게 알아. 10살짜리 의견을 뭘 들어. 교회 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의 의견을 뭘 들어. 성경을 저렇게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뭘 들어가 아니라 그렇게 다 함께 부족해 보여도 같이 의논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을 두고 뭔가를 성취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의논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의 목적이 교제와 사귐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민주주의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이 이런 의미에서 성경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바는 정치적 용어로서의 민주주의 이상의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용어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원하면은 그 민주주의의 결정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복지의 흐름들을 30년, 40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그런 거 이야기하면 다 빨갱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논의되고 있어요. 국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변하면서 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헌법이 계속해서 수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법들도 끊임없는 수정을 거치고 추가를 거칩니다. 변하죠. 법이 변해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계속 변합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성도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교제와 사귐과 의논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교회를 운영하는 이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법 개념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충실한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뀐다고 이 민주적 운영 방식이나 성도 민주주의가 이 의논과 사귐과 교제의 측면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적 방식을 설명해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방식들을 도용해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성도 민주주의, 교회 민주주의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어냈던 민주주의보다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1세기 교회들이 이루어냈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어요.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규약도 면밀히 비교해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것들보다 저는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로. 몇 살부터 가능하죠? 우리 규약에 50살부터 가능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장로 35살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는 거의 대의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1세기 교회 모양. 1세기에는 그런 전통과 형식은 있었으나 법은 없었기 때문에 16세기에 그걸 1세기에 만들어졌던 교회 모양을 법제화했어요. 헌법으로. 교회 헌법으로. 그 헌법 내용을 보면 모든 결정은 공동의회, 우리로 얘기하면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교인총회는 모일 수 있습니다. 매달 모이기도 하고요. 매주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종의 대의민주주의화 시켜놓은 경향이 있죠. 운영위원들이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이 효율적이에요. 이거를 16세기 당시의 교회처럼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생활은 그때도 없었어요. 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위원들이 고민하고 알고 있는 만큼을 고민해야 돼요.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요, 사실은. 운영위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자료를 조사하고 이래요. 그걸 다 같이 한 거예요. 정말 16세기 당시에 말했던 성도 민주주의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16세기? 우리보다 문맹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 아니에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더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만큼의 그 모든 참여,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총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의 참여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들을 진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의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들, 모여서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더 힘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결정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홍보하고 알리고 교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을 함께 끌고 오게 하는 역할이 그런 주된 사람들, 즉 장로와 목회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때의 헌법은 그래요. 그 역할들이 모든 지금의 교단들에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교단에는 그런데 그때의 그런 헌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합신이라는 교단인데,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합신 교단 헌법 3장에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교회의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목회자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장로들에게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헌법이에요. 장로교 헌법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교인총회를, 즉 공동회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발의에 의해서 혹은 당회의 발의에 의해서 혹은 성도들의 발의에 의해서 그걸 당회가 허가함으로 공동회를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당회가 그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몇 이상이 모이면 그 공동회를 발의해서, 교인총회를 발의해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동회,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을 배우신 적 있나요? 없죠. 한국교회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도 민주주의에서는 결정권자가 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치 민주주의에서는 결정권자가 국민에게 국한되지 않죠. 많은 결정들을 정치인들이 할 수 있죠. 혹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판검사들이 하죠. 변호사들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수하게 그걸 자세히 알고 있는 몇몇이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시킬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그 근거라고 하였고 모든 성도가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근거로 교회는 결정되어지므로 모든 성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결정권을 교인이 가져요. 그래서 공동회를, 이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틀릴 수가 있겠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가 왜 있죠? 행정부가 진행하는 사항들이 입법부가 결정하는 입법하는 그 법안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제동을 걸고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사법부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입법에 해당되는 결정을 하는 내용은 공동회, 성도 전체 모임에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된 대로 실행하는 행정의 내용, 우리나라 행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것을 진행하는 내용이 직원회, 재직회라고 불리는 직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고 감사하며 치리하는 게 당회라는 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는, 이게 50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는 삼권을 분립시키고 있는 민주주의 형태가 그대로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는 헌법을 우리는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회의 규약에 그대로 사실은 있습니다. 교인총회가 있죠. 직원회가 있죠. 이걸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고 치리해내기 위한 감사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약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다 갖춰져 있죠. 사실상 이건 우리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 규약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충분히 16세기의 전통을 들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경적인 가치로, 충분히 기독교적인 가치로 구성되어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적 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주적 운영하는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대두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민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자경 교회에서 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민원주의라는 겁니다. 민원이 뭐죠? 민원이 뭐죠? 불만이 있는 걸 호소하는 걸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원은 누가 하는 거죠? 민원은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하는 거죠. 네, 구성원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민원을 넣죠. 대통령이 민원을 넣습니까? 대통령은 민원 넣지 않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에 있죠. 대통령을 책임을 지는 자이지 민원을 넣는 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끔 민원을 넣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대통령이 민원 넣는 상황을 유체이탈화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시키는 사람이 민원을 넣어버리면 그럼 그 민원은 누가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결정하고 진행시켜야 되는 사람이 민원을 넣어야 되는 것에 해당되는 불만이 있거나 모순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하고 진행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 제도나 현 상황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 우리의 정치 형태 속에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여당과 야당이 막 싸워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넣어요. 국회의원들은 민원을 넣으면 안 돼요. 서로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여당이 하고 있는 정책에 불만이 있어요. 야당 국회의원이. 그러면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민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정책의 모순을 발견했으면 그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행정의 모순을 발견해요. 그럼 민원 넣지 않아요. 그러면 그 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걸 결정해서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좀 갖고 와 볼까요? 교회로 제가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네, 저 성도잖아요. 그렇죠? 저도 민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 운영위원이거든요. 운영위원들은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영위원들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이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이 아닌 혹은 직원도 아닌 사람들은 민원을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원을 가지고 운영위원이나 직원회에서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운영위원들이 결정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은 민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거죠. 직원 내에서 결정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또 있겠죠. 그걸 직원 내에서 논의할 때 직원이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직원은 거기에서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운영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과 기획을 갖고 직원회에서 보고할 때 직원들이 그걸 갖고 민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원회에서 만들어서 결정해야 될 행정이나 행사나 어떤 안들을 직원회가 민원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직원들은 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대안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또 해내서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조금 성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잡힐까요? 이제 29일 날 이교다 세미나를 가면 이런 내용들을 분할해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규약은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규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규약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민원 넣을 수 없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우리 교회 규약은 그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로 규정을 합니다. 명료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 약관은 기본적으로 민원자가 없어요. 다 함께 의논자로, 다 함께 운영하는 자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지 않아요. 등록만 되면 얼마든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지 1년만 지나면 바로 운영위원이 되거나 운영위원장도 될 수 있잖아요. 아예 전제 자체를 그렇게 의논자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의 가치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야, 진짜 이상적이다. 최고다. 이거는 16세기 헌법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을 지켜보며 이상적이나 쉽지 않구나. 분명히 민원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걸 저는 지난 1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규약을 저는 지켜낼 수 있는 현실성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 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늘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늘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결정권자로, 오자마자 운영자로 설 수 없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은 교회의 의식과 생각은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대상이 반드시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 3년, 5년, 10년을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의식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규약대로 우리도 같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n분의 1이잖아 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n분의 1이라는 말에 대해서 심각한 모순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설교인이 받아들이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제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n분의 1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익숙하지 않은 자가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n분의 1 주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한에 있어서는 n분의 1을 갖춰놓는 것이 교회 운영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n분의 1이 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더 많이 짊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들죠. 좋을 땐,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더 많이 짊어지고 가는 게 신나요.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기뻐요. 근데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땐 욕 나와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쟤는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책임은 n분의 1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제하지 않고 우리는 출발할 수 없어요. 권한의 n분의 1을 주장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그 권한의 n분의 1을 우리가 기재해 두고 기록해 두고 그 가치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적용해낼 때는 권한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책임 여부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건 n분의 1 할 수 없어요. n분의 3, n분의 5, n분의 100 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n분의 0.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우리는 다 피차간에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민주주의는, 성도 민주주의는 이걸 전제로 합니다. 아까 민주적 운영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 그것은 이 부분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50여 명의 여러분이 다 새신자면 제가 n분의 60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곤고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명이 앉아 있으면 내가 다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내가 n분의 60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책임에 있어서, 권한에 있어서는 분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n분의 1이 주장이 되면서 n분의 1이라고 하는데 왜 n분의 1을 안 줘? 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성교회에서 주는 부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방법만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n분의 1이라는 정신과 의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권한에 있어서. 그러나 책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만큼, 그 공동체에 사랑하는 만큼, 역량이 되는 만큼, 상태가 좋은 만큼, 마음이 있는 만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 되겠죠. 이게 사랑이 될 거고요. 이게 성도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